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존귀하신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6주간의 특별한 여름 수련회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심으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수련회 위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주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평안케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신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강건함을 주셔서 남은 여생 자녀손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타깝게도 아직도 주의 자녀들이 성전과 영상으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사 지난날 지은 죄와 허물을 기억나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어 허물고 티 없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생산되어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며 기쁨의 찬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이 땅에 무수히 일어나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반석과 같은 든든한 나라 되게 하시고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상당교회를 사랑하셔서 성교적교회 세상이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금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영혼의 성수가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크나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 의지하여 영육간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방에서 선교에 온 힘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코로나 이후의 선교 방향을 잘 계획하게 하심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단과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는 이 말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상대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사방팔방에서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지난주에 뭐였죠?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오늘은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검은 어떤 모양이었는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검이라는 헬라어 단어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당시 로마 군병들, 보병들이 싸움에서 사용하는 이 검의 특징은요, 좌우에 날이 선 양날 검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민족은 다 한 날 칼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면, 양쪽에 날이 바짝 선 그런 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칼날의 길이가 50에서 한 55cm 정도, 칼날 폭은 한 6cm, 무게는 700g 정도 됐다고 하죠. 그런데 양쪽에 날이 바짝 서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 살상률, 위험도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끝이 길고 뾰족하게 각이 진 이등변 삼각형 꼴이어서 방패로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그리고 방패 아래 쪽으로 쑥 불쑥 이 칼을 내밀어서 적의 흉부 아래를 주로 노리며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공격 무기였습니다. 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영국 아서 왕의 전설에 보면 엑스칼리버라는 칼이 있습니다. 이 전설에 대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지만 제가 좀 종합을 해서 보니까, 이 아더가 왕위에 올랐던 6세기의 영국은 로마 제국의 켈트족의 지배가 끝나고 이제 각지에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그런 여러 내란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잉글랜드 남부의 솔지베리라는 곳에 바위에 검이 쫙 박힌 한 자루의 검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검을 뽑는 자가 영국의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소문을 듣고 그 바위에 꽂힌 검을 뽑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귀족의 몸종으로 일을 하던 15살 아더라는 이 청소년, 그렇죠? 청년이 어느 날 잘못해서 주인의 칼을 잃어버려요. 큰일 났죠. 이 귀족의 칼을 잃어버리고 난리가 났다 싶어서 당황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다가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칼 대신에 그 칼을 어떻게 갖다가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바위에 가서 그 박힌 검에 손을 댔는데 너무나도 쉽게 검이 쫙 뽑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검이 쫙 뽑혀요. 이 검이 왕권의 상징인 엑스칼리버입니다. 이 엑스칼리버의 위력은 실로 대단해서 어떤 싸움에서는 500여 명의 기사를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패건, 그물 갑옷이건 엑스칼리버의 칼날이 뚫지 못하는 그런 대상은 없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일본 기후현에는요 26대째 칼을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26대, 3대째, 4대째 뭐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26대째 자그마치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업을 잇는 일본도의 장인인 후지와라 가네후사라는 그런 분이 계셔요. 이분이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 때는 그 대장간 자체가 석탄과 장작이 막 뒤덮인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새하얀 작업복을 입고 아주 경건하고 신성한 마음으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웬만한 칼을, 쇠를 다루는 그런 작업들은 프레스가 달린 기계로 하지만 이들은 다 수공업이에요. 아들과 제자들과 함께 벌겋게 달궈진 그 철을 수백 번, 수천 번 망치로 내리칩니다. 그래서 엿가락처럼 쭉 늘리고 그리고 나면 집게로 다시 그걸 접어요. 그리고는 또 내리칩니다. 그럼 늘어나면 또 다시 엿가락처럼 된 것을 다시 접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순물들을 다 빼고요. 어느 정도 되면 그 중심에 연철을 집어넣습니다. 일본도 강하면서 부드러운 탄력을 지닌 칼이 그렇게 탄생을 해요. 속에는 부드러운 연철이 있고요. 바깥쪽은 단단한 강철로 그 모든 것들을 막습니다. 그냥 강철로만 이루어지면 딱딱한 대상에서 그냥 탁 부러지기 쉬운데 그 속에 연철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면 이제는 하몬이라는 여러 가지 글씨나 모양을 거기다가 그려넣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800도씨의 풀무 속에 넣고 그 칼을 담금질을 해요. 800도가 넘어가면 칼에 상처가 흔적이 생긴대요. 아니면 그 이하면 담금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명검이 탄생을 합니다. 보통 한 달에 1개 또는 2개 정도를 제작하는데 가격은 약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 저장산의 용천에는요 아주 맑은 물과 양질의 철들이 많아서 고대 중국으로부터 명검들을 그곳에서 많이 제작을 했대요. 그곳에서 2600년 동안 옛날 검들을 만드는 마을이 있어요. 예리한 칼날, 차가운 광채, 그리고 정교한 수작업, 극한의 과정을 통해서 제작이 되는데 아주 높은 순도의 황금을 전각해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고대 황제에게 바쳤던 아니면 국빈들에게 선물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아주 고급 그런 명검들, 주문 제작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칼 손잡이에 보석을 박는 것은 그냥 일반이고 심지어는 어떤 칼은요 그냥 보통 철이나 쇠가 아니라 우주의 운석을 구입해서 거기에 칼날에 녹여서 만든 이 용천복은 그 중에는 150만 위안짜리, 150만 위안이면 약 2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명검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주 특별한 그런 칼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통 칼이란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생활의 도구죠. 음식을 조리할 때, 반찬을 만들 때,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을 작업을 할 때 필요한. 하지만 싸움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칼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적들을 없애야 하는 생명의 무기. 역사상 대단한 칼들이 존재했고 명성을 날렸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유일한 공격용 무기이자 가장 치명적인 이 성령의 검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양날선 검과 같더라 라는 거예요. 시퍼렇게 날이 세워진 능력의 칼이다 라는 의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그리고 좌우에 날이 선 아주 서슬퍼런 예리한 칼과 같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성령의 검, 영적인 검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예리하고 날렵한 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거죠. 미국 콜드 스틸사에서 만든 칼은요, 이 재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이패드 같은 그런 전자기기를 그냥 종이 자르듯이 잘라버려요. 그리고 자동차 철판을 9cm 정도 되는 것을 그냥 나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위력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이 예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얼마나 예리한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판단한다라는 것은 낱낱이 토막토막 내서 드러낸다, 밝혀낸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날카로운 칼도, 세상의 그 어떤 탁월한 의사도 인간의 보이지 않는 깊숙한 혼과 영을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기억 가장 깊은 저장 그 창고에 담겨져 있는 아픈 기억들, 쓰라린 아픔들, 우리의 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쓴뿌리들, 우리의 영혼 안에서 달라붙어서 오염시키는 모든 죄된 것들, 여러분, 그것을 인간은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어요. 손이 미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만질 수가 없고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검, 주님의 말씀은 그곳을 터치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만지세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인간의 심성을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세요. 마치 돌처럼 강팍한 심성과 고집스러운 억센 마음을 성령의 검은 고칠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더라.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뼈가, 근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굳어져 버린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죠. 때로는 모든 거짓과 위선과 불의와 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태워버리시고 때로는 그냥 조각조각 깨트려 버리기도 하세요. 우리의 내면에 벼락 같은 말씀을 주셔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그들의 삐뚤어진 삶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불과 같지 않느냐? 또 바위를 조각으로 깨트리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소멸시키는 불, 망치와 같지 않느냐? 맞으면 견뎌낼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모든 말에는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냥 일상의 모든 말들도 나름대로의 에너지를,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지극히 일반적이지만 늘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죠.
우리의 귀가, 우리의 뇌가 반응을 하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강도와 영향력은 실로 엄청난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 말을 친구가 해도, 지인이 해도, 우리 가까운 교우들이 해도 용기가 날 텐데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대상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한다. 말 한마디에 팬들이 큰 힘과 위로를 얻기도 하죠. 때로는 대단히 큰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어떤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권력의 힘에 따라서 말이 갖고 있는 힘과 영향력은 크게 차이가 나요. 하물며 모든 인간들의 말에 나름대로의 그런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얼마나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위험한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험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변론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죠. 아니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그 말씀을 사람들을 때로는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곤 합니다. 구약의 욥의 친구들 보세요.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욥을 더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도구, 아프게 하는 도구, 사람을 정죄하고 그의 인생과 운명을 아예 묶어버리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해버려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근거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공격하는 무기로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때는요, 내가 가진 이 탁월한 무기를 잘 들고 있어야 돼요. 이 무기가 만약에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하면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어야지. 그 탁월한 무기가 만약에 적의 손에 들어가면 그거는 우리 편을 공격할 수도 있는 무기가 되겠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할 줄 압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악용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유혹을 하죠.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을 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마. 유혹을 합니다. 그 중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거다 하면서 이런 말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을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오히려 사단이 그걸 가지고 오용을 하고 악용을 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40일 금식 후에 가장 지치고 기력이 없으실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탁월한 공격용 무기가 되지만 이것을 악한 마귀 사단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 단체에서 여러분 다른 거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 멋대로 해석하잖아요. 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겠다, 강해주겠다, 해석해주겠다.
자기 멋대로 엉뚱한 논리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위력적이에요. 논리적인 설득력도 있고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영적인 큰 감화 감동 은혜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회법의 기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놀라운 문학성이 있어서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시나 문학작품의 모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영적 무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장착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5가지를 잘 장착했어도 여러분 빈손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방패가 그 역할을 잘한다고 해도 손에 공격용 무기도 없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군사에게 총이 생명이듯이 전쟁터에 총을 가지지 않고, 칼을 가지지 않고 나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 칼로 악한 사단의 정수리를 뚫을 수도 있고 적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적의 진지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대단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대단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무기를 잘 다뤄야 합니다. 능숙하게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을 익힐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천한 명검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검법을 연마하지 않으면 허사인 거예요. 장식용이에요, 그냥. 하지만 뛰어난 무사는요, 언제든지 어떤 방향에서 날아오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다시 역공할 수 있도록 검법을 날마다 갈고 닦을 줄 압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날카롭게 나를 세워서, 여러분 잘 세워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까?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이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까? 필요하면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고 인터넷 찾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이 손때 묻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잘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죠. 자꾸만 읽고 자꾸만 따라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요, 누구의 말을 자꾸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와요. 세상의 말들을 자꾸만 듣다 보면, 자꾸만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들, 그 단어, 그 어휘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자꾸만 듣다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죠. 필요할 때 그렇게 나와야죠. 여러분, 사투리도 계속 듣다 보면 따라하죠. 저희 딸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잠깐 듣다 보면 5년 살았잖아요. 뭐 하는겨? 기요?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 전라도 진안에 가서 겨울방학 한 20일, 30일만 지내고 와도 친척 형님들하고 같이 막 어울려 놀다가 오면 저도 모르게 전라도 사투리가 막 툭툭 나와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외국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영어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봐서 읽을 줄도 알고 또 단어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모르는 거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뭐 대충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아랍어 여러분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러시아어 읽을 수 있어요? 정말 태국어, 미얀마어, 야, 어쩌면 그렇게 글씨가 이렇게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요? 근데 신기하게 그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 말들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지. 그런데 보세요. 다 큰 성인들이 공부하겠다고 책을 앞에 두고 문법책 가지고 공부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그 환경에 그냥 노출이 되다 보면 몇 개월, 몇 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언어도 그냥 습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많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자주 접하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래요. 1653년 효종 4년에 네덜란드 무역선이 거센 풍랑을 만나 난파됩니다. 원래 일본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난파되면서 36명이 제주도에 상륙해요. 그 중에 남겨진 한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멜과 그 일행이 한양으로 압송이 됩니다. 1653년 한양으로 압송이 돼요. 네덜란드 사람이. 근데 거기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고향 사람. 무려 26년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제주도에 표류해서 한국의 조선에 정착했던 벨테브레라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아니 고국 사람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통역을 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만나게 했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말을 다 까먹었어요. 26년 동안 모국어를 다 까먹었어요. 왜? 써볼 기회가 있어야죠. 누구한테 자기의 말을 써야. 한국말 배우느라고 다 까먹어버렸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끌어안고 막 그러는데 말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떠듬. 그렇게 해서 겨우 이건 통역이라고 갖다 붙였더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능력이란 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얼마나 자주 듣느냐, 얼마나 자주 말하느냐, 표현하느냐, 쓰고 묵상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사용하지 않느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로 어떤 말을 듣습니까?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 가지 프로그램 미션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었죠. 매 주마다 2가지씩 암송 구절들이 있었어요. 아마 열심히 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까먹으셨을 거예요. 금방 까먹어요. 금방. 그죠? 그리고 말씀을 필사했죠. 에베소서의 귀한 말씀들을 열심히 필사했어요. 2번, 3번 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쭉 우리가 통독을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까먹어도 또 하고 또 쓰고 또 읽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 차곡차곡 저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휘하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악한 사단이 공격해오는 모든 루트들을 다 차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를 하고 또 공격할 기회 속에서 이 말씀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능히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보에 보시면 상당 암송 클럽 가입 안내가 있어요. 여러분 가입하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설명 듣고 계속해서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이 성경 암송 클럽이 잘 운영이 되면 제 기대는 각 교구별로 이 암송 클럽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선교회별로 암송 클럽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분량에 맞춰서 필요한 주제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성경 암송 클럽이 10개, 30개, 50개 막 이렇게 생기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이 탁탁 튀어나오고 기억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영적인 기갈 중에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진로들을 결정을 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을 꽉 붙잡은 영적 군사가 되어서 남은 한 주간, 앞으로 평생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또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참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는 익히 잘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거나 정성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거나 암송을 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지를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장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차단하고 또한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심령에 꽂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사방팔방에서 공격해오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하나님 잘 차단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 능히 맞서 싸워 이기되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풀세트를 장착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내 삶의 모든 행보와 내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 소중한 하나님의 지침서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서 영적으로 기갈 중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으로 하나님 맞서 싸우는 능력 있는 영적인 성령이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확실하게 또한 넉넉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봉헌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신 말씀대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 안에 잘 새겨 놓음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의 관계를 무력화시키는 승리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 다해 준비한 귀한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한 것들 중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김으로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귀히 쓰여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2020년 여름 수련회 위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군사들로 거듭나게 하소서. 강사 목사님들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둔산 성강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020 상당교회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남은 모든 과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시 영적 군사되기 셀프 체크표를 가져오셔서 장군, 장교, 사병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최다 필사노트 작성자 및 수련회 신구약 말씀 전체 암송자들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킹덤 세미나가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성경적 성, 역사, 정치이며 강사는 이정훈 교수와 김지연 대표입니다. 찬양 사역자 송정미 교수 초청 찬양 콘서트가 위로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30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모두 함께 오시고 이웃도 초청하셔서 찬양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8월 비전 헌금은 수재민을 돕기 위한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수해복구 1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충주 수해 지역 현장으로 아울리치를 나가오니 여건 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나눔팀 모임 안내와 상당 암송클럽, 12광주의 사연 모집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최용원 집사님, 유기화 권사님의 장남 최헌군과 조유정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아모르아트 컨벤션 4층 아모르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금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김가은, 김가율 어디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이분의 새가족 성기민은 용암교구 손정희 권사님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새로 오신 가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 불러주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상당의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등록한 분들 계십니다. 귀한 믿음의 결단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일평생 주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평생 동안 날마다 도우시며 복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로와 권능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넓으신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눈앞의 모든 장벽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부와 그로 인해 지친 심령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독한 암세포들과 불치병, 난치병들을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위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말씀의 터전 위에 인생을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우리 인생길입니다.
세계적인 재난과 혼란한 나라의 민감한 이슈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산성이 되시며 진리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주제로 시작된 수련회가 마지막 주간에 들어섰습니다. 상당히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때 오실 이웅천 목사님, 둔산 성광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정말 손꼽히는 설교자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참 귀한 목사님 오늘 오셔서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그 셀프 체크리스트를 갖고 오셔서 또 선물과 교환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수련회 포토존이 다음 주까지 전시가 됩니다. 사진 찍어야지 하다가 여태까지 미루신 분들 나가셔서 우리 사진 팀들이 또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진들 잘 찍고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해복구 자원봉사자들 여러 지역들이 다 필요하긴 한데 특별히 오는 목요일날 충주 지역에 가서 좀 봉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각 교구 담당 목사님들 지금 계속해서 조사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숙제 지금까지도 못하신 분들 또 마지막 열심히 또 하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한 주간 또 승리하며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의 검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수련의 6번째 주일, 전신갑주로 무장한 주의 자녀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손에 들려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들고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